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또 양육하면서 또 손녀나 손주나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그런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아본 일이 있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이나 뭐 길가에서 꺾어온 꽃 한 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경제적 가치로 보면 영혼에 가깝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나 손주가 준 그 종이 한 장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그 아이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것을 낭비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은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시간에 그림을 그렸고 더 쓸모있는 물건 대신 시든 꽃을 가져왔으니까 그것은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랑의 단계에서 보면 가장 큰 낭비가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에 당연히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선물을 줬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행위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 또 참된 예배를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주일 본문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다음에 오후에 베tel 설교의 내용은 우리 큐티 본문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빈들 근처, 광야 근처의 마을로 가 계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북동쪽으로 약 20-3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지내시다가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런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이 되는 그때예요. 그리고 이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곳이에요. 베다니하고 이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불과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위험하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은 그 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러지 않으면 소요가 나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니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저 한 사람이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에 와 있다는 거 3km만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풀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 것,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오신 거룩한 낭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점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고 그 앞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에브라임 동네로 가셨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 기간까지 학자들은 대략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을 지내시고 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은 이 유월절 명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잡을 양을 미리 선택하고 검사하기 시작하는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 이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고 예루살렘 근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양을 검사하고 선택하는 그 기간에 여기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을 때 이 내용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하나하나 사건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들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연결해서 잘 생각을 안 하게 되지만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가셨다가 한 달 정도 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오셔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오셨고 거기서 함께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속에 마음을 갖고 오신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는데 그리고 머리털로 또 그 발을 닦아드렸는데 원래는 우리 향수 쓰듯이 조금 이렇게 쓰는 것을 깨뜨려서 그것을 전체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당연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향수는요 보통 이제 알코올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원액을 조금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향유 오일로 되어 있는 이제 제품들을 파는데 훨씬 더 냄새가 이제 오래 가요. 그 향유 냄새가 당연히 그 집에 가득하였겠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이제 청년들하고 갔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은 거기 있는 또 이제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향수 한 병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 이제 주보에다가 다 뿌리고 이제 예배당 곳곳에다 이제 다 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는 그 말씀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우리가 오감을 자극하며 말씀을 입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코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귀로 또 그 상황의 소리들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또 주님의 성전, 거기에 보면 항상 향단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항상 피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절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향 피우는 거, 그것을 이제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우리가 뭐 그런 마음과 정서가 있기는 하지만은, 원래 이 구약에서 성전에, 성막과 성전에는요 항상 향을 피워놨습니다. 그 향을 피워놓을 때 아름다운 향, 향기로운 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냄새를 맡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더러운 생각, 더러운 소리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향과 또 아름다운 또 모습과 아름다운 소리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다라는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좀 이 심상에 깊이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두고 그러나 두 가지 시선이 대립돼요. 그 두 가지 시선은 두 가지 가치로 대립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먼저는 계산기의 시선이에요. 계산하는 시선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자, 가룟 유다는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꾀를 맡았다.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재정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보고 그 향유 다 부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바로 암산에 들어갑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암산에 들어가요.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오늘날로 치면 약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이제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향유옥합 깨뜨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래 불러서 그렇지, 여러분 4천만 원, 5천만 원을 한꺼번에 거기서 그냥 사용해 버린다. 예수님의 발에만 묻은 것만 아니라 그 옆에 떨어진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기를 굴리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데 왜 저걸 바닥에 쏟아버리는가? 이것은 현대사회의 핵심 가치인 효율성과 가성비의 논리입니다. 설득적인 말이죠. 이성적인 말이죠. 합리적인 말이죠. 우리도 종종 유다처럼 신앙을 대하곤 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게 생산적이지 않는가? 이 시간에 봉사하는 것보다 자기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순간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감격은 비효율적인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며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것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간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가장 나중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면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여기다 넣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가룟 유다의 이 시선은 계산기의 시선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른 시선은 사랑의 시선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계산기를 두드릴 분이 아닌 거죠.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을 하는 순간 그 사랑에는 흠집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이자 결혼 미천이었을 이 향유 옥합을 주저없이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낭비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변호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본 향유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 정성껏 내리는 이 드립커피와 비교해서 본다면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커피들을 다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내려 마시는 이제 드립커피도 많이들 마십니다. 자, 지금 빨리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일터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 방울 한 방울 또 이렇게 떨어지는 커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기다림에 낭비가 있어야만 원두의 깊은 풍미가 납니다. 그래서 드립커피가 더 비싼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효율성을 포기한 이 머무름의 시간,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만 신앙의 믿음의 진한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의 신비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한 이 구제는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 말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300명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구제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구제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이 향기를 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낭비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코끝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상상의 코끝을 간지럽히고 그 마음속에 그 향기를 남깁니다.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또 일로, 그 믿음의 본으로 또 기억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마리아의 이 낭비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낭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 자체가, 그 십자가의 사역 자체가 낭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낭비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도 위대한 낭비의 결정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또 교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낭비가 필요해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우리가 다 이해할 만큼,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만큼 하면은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했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게 낭비 아니야? 하는 만큼의 풍성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향기가 되고 또 믿음이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낭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 가는데도 나는 감동이 되지도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지쳐있고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헛수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빚어가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가 있으셨던 시간도 낭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있었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요 팔려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실패한 것도 연약한 것도 우리의 질병도 또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다 낭비가 아니고 그 거룩한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1956년에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짐 엘리엇, 이 젊은이는요 28세의 젊은 나이에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마음, 이 주님의 열정을 품고서 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이 정글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내리자마자 거기에 나타난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이 5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은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창에 맞아서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 이 일이 사회에 알려졌고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전도 유명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서 무슨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다 변화시키고 거기에 뭐 학교를 짓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그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 그냥 죽었잖아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얼마나 낭비를 하는 것인가,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사회에서 여론이 들끓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낭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원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결국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족의 목사가 됐습니다. 세상이 낭비라고 비웃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냉철한 계산보다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우리 전부를 쏟아붓는 계산하지 않는 마리아의 옥합을 기다리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효율성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부어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감당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효율성과 가성비보다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내가 소중히 여기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섬김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낭비를 주님께 한다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그 일들을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관희 은퇴전사님 낙상으로 인해서 다친 어깨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정희 권사님 인공 호흡기를 띄고 지금은 자가 호흡이 진행 중이어서 1인 격리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의식은 없으신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